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마음의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깃드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이 가득 넘쳐나는 시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권자 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이 시간 사라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간 정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것은 포기하지 못해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과연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 지식, 아니면 자신의 스펙, 학벌,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그리고 자신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정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려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꾸면서까지도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찾아옴은 그에게는 무엇을 바랬냐?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청년 안에는 그런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청년에게는 뭔가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내려 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는 구원에 대한 참된 궁금함을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그 해답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구원이 선한 일에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청년이 와서 말해요. 예수님, 어떤 선한 일로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구원은 선한 일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생각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구원 받을 거야, 좋은 데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라고 말해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을 쌓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업을 많이 쌓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새롭게 태어날 때에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구원은 선한 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선한 일로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말해요. 네가 참된 선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의 참된 구원을 이루는 것이야 라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계명들을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흔히 말하는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말해요. 예수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미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저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어쩌면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으로 구원이 받는 것이 맞구나라는 그런 확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선한 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냐라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진정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그 반응이 나타나죠. 그는 근심합니다. 그의 근심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그는 말씀 속으로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그는 다시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자신의 인생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구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 그런 것들로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화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궁극적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남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에게 주어질 것들이 상급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은 세상의 프레임을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가둬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둬야 해. 너 그거 하나님의 것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 일하면 너 인생 피곤해지고 너 인생 뭐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저 너 인생에는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일 뿐이야 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맞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계속 시선을 두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많이 쌓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말하고, 우리의 인생의 스펙을 쌓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친해지는 것에 그런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말하고, 세상 가운데 인싸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프레임을 너의 인생에 씌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다 포기해줘도 그것이 너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의 인생에는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의 마음에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잠깐 세상에 잠시 눈을 돌리면 그 세상의 프레임에 그대로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시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뭐라고 던져야 되냐면, 나도 혹시 부자 청년과 같이 너무 그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나 그거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쫓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그런 근심의 모습이 내게 있다면 오늘 그 모습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나요. 이 일들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말씀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 낙타라는 비유는 원어의 그런 번역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데, 쉽게 말해서 큰 매듭이 그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어려운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고 포기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깨어 부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세상의 프레임들을 다 깨어 부셔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아니 내 안에 이미 내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많은 세상의 가치들을 다 깨어 부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부자 청년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 앞에 갈팡질팡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 내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 평생의 말씀으로 품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더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좋아진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들어와서 알겠지만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이 옆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금방 다른 거 누르고 싶잖아요. 재밌는 게 갑자기 많이 올라와요. 신기해요. 예배를 띄웠는데 다른 것이 올라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집중하기도 힘들어요. 현장에서 예배드리면 그나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놓치게,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쉽게 세상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또한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을 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진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혹여나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프레임을 우리 안에서 깨어 부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다른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같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고민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고 살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삶 위에 우리 동행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